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잘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우리들의 이 모습이 오늘 하루 삶으로 잘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다니엘을 만나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말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오늘 새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오늘 이때가 다니엘이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평생을 달려왔는지 그런 모습을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때는 BC 534년경이니까 포로기한이 537년이 났으니까 다니엘이 그 때에 맞는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곧 포로기한이 있기 전에 그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1년쯤 전에.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그런 응답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시고 또 마리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까지 응답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의 것도 선물로 받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70일의 비밀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 1차 포로기한이 있고 나서 한 2, 3년 지났을 때 한 일,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큰 전쟁의 일이 나는 일이네요. 이것도 다니엘은 이스라엘 놓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도 지어질 것이고 성벽도 중건되는데 또 하나님이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뭔가 지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악한 왕을 만나서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그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는 먼 장래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일 이게 다바르로 핀데 다바르가 뭐죠? 우리 믿어바르, 바로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그 환상으로 나타났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90이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평생 하루에 3번씩 늘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했던,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알았으니 그는 슬퍼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닫고 그가 한 일은 뭔가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21일 다니엘 21일 기도 바로 그이죠. 그죠? 우리 흔히들 다니엘 기도 하면서 다니엘 21일 기도요. 세일에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세일에가 찰 때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왜? 큰 전쟁, 자기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포로 귀환되고 이제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마침내 그 땅의 모든 것이 거쳐지고 한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며 기름 분분이 나타나셔서 뭔가 하시는 일까지 들으니까 소망은 생겼어요. 근데 한일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거든요. 그 중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으신 분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할례받다 죽임을 당하고 안식일 지키다 죽임을 당하고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픈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이 또 다니엘 90세의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슬퍼하는 모습을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였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며 슬픔을 나타내고 장차 일어날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꼭 배워야 될 것은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죄와 자신의 죄를 놓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을 만났으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첫째 달 니산을 6월절이 있는 단위거든요. 24일이라는 것은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6월절이 지나고 10일쯤 되는 그날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결정적인 때 결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셨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으로 있거든요. 여러분, 86세 때 이스마엘을 놓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아이를 가져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그 어떤 단절 관계를 겪었던,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99세 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럼 13년 동안 그가 또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가를 보았겠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사람 모양의 세 사람이 나타나거든, 아브라함 집에. 근데 아브라함 그 세 사람 중에 뭔가 하늘에서 쏘신 귀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적시로 그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음식을 급히 준비해 가지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람 모양의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이맘때에 너희들 집에 올 것이다. 근데 너희들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너희들 집에 태어난 아들이 너희들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겠지만 나는 온 민족의 기쁨으로 메시아오는 성자 예수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이걸 요한복음에서 확인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누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죠? 아브라함을 예수님 만났다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줬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너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때 창세기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성자 예수다. 그때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한 거, 바로 나를 만난 아브라함이 나 예수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시던 장면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또 한 번 어디 있었죠? 야폭나루타에서 씨름할 때 그 한도뼈를 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꼭 나타내야 될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다니엘도 너무나 설패하고 나이 90이 돼가지고 희댁을 강가에서 21일 기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오전이거든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서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계시록 1장 13절을 참고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이 뭐라고 했죠? 제사장 옷이라고 그랬죠. 저 세마포옷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모습, 장차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실 세마포옷을 입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의 모습을 그 계시록 1장 13절에 같이 똑같이 지금 여기에 다니엘서도 표현되고 있어요. 허리에 순금띠를 띠다는데,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가슴에 금띠를 줬다는 것은, 금띠는 뭘 상징했다고 제가 계시록 말씀드렸죠? 왕이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5절에 세마포옷을 입으신 분,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 복장을 하신 분, 그 다음에 허리에 순금띠를 띠신 분, 가슴에 금띠를 주신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장차 메시아께서,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70일의 환상에서 그가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대제사장 예수하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하심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끝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마치고, 내가 모든 예언과 환상을 응하게 하고 한 영원한 너를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간다고 70일의 비밀에서 말하지 않았냐? 그 중간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순간순간 끊어서 보면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작은 그림을 보면 울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큰 그림은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도 왜 나타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때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변절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우리 앞에 다니엘서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악한 왕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고통당하면서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고, 그래서 다시 찾은 성전이 마카비 형제들이 있어 찾아진 성전이 바로 BC
165년경에 그 성전 봉헌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일들이다. 이 모든 것은 왕의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으니 너는 왕의 계획을 신뢰하라. 가슴에 검띠를 둔, 허리에 검띠를 둔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다는 것은 아주 금빛이 나는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의 몸에 대한 비유는 없어요. 그 머리털과 머리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다, 이 표현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얼굴이 번개끼 같다는 것은 계시록이 어떤 표현이죠? 계시록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16절 끝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다니엘서는 그 얼굴이 번개빛처럼 그렇게 표현됐지만 계시록에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그죠? 6절에 그 눈이 햇불 같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았죠? 14절에 보십시오.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모든 일도 주님이 다 아신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할 사람들은 다 보고 심판할 것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상 줄 사람 상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 몸은 항옥 같은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아, 이런 위로의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다고 했어요. 계시록은 어떻게 됐죠? 계시록은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본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 빛난 주석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에 찍혀 있어 실패한 발 같지만 실패한 발이 아니라 승리한 발이 빛난 모습이고, 주석 같은 발은 뭐라고 했죠? 밟아서 심판하는 발. 악인들은 심판한다.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나타나는 거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그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갑자기 창자가 썩는 그런 어떤 질병으로 그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햇불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심판한다고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 눌러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리 같다는데, 성경에 우리 계시록에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우렁차고 이음이 가득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 현애들, 우리 입신 체험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혼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생각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주님 만나면 이 이야기하지, 저 이야기하지, 저 이야기 하는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죠. 왜 그랬죠? 주님 앞에 가면 내 육이 죽어버리니까 내 육적인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완전히 압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이제 우리 새벽에 일어나 우리 계시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발 앞에서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주님,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보았던 주님,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저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이 소리와 같은 그 우렁차고 이음 있는 주의 음성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너무나 슬퍼서 조국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니까 위로자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도 꼭 맞는 주님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뭔가 힘이 필요한 사람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 치유를 허락하실 것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위로할 사람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을 믿어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좌절하지 말라.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다니엘을 만나 주시듯이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환상은 나 다니엘만 홀로 보았고 그 히데갈 강가에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대요. 자,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특별한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오순절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올라왔지만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이 쪽집게로 꼭꼭 집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듯이 예수님이 제자들, 때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불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서 그죠.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히데길 강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만 주님을 만났대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할렐루야 하면 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고 재판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90인생을 살아온 다니엘. 그 다니엘만 보았대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대.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 예배 드릴 때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보이고 이 성전에서 와서 우리들이 예배를 받듯이 주님이 보여요. 열리는 환상으로 저 천국까지 난 길도 보이거든요. 누군가는 또 안 보여요. 주님 저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오니까 그 가득한 영광과 그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분위기는 몸으로 느꼈나 봐요. 그들이 크게 떨었대. 주님은 못 봤거든요. 이 환상은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셨으니까 그들이 그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강력한 임재는 아마 그 분위기 속에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떨며 오히려 도망하여 숨었대. 자,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고 더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삼하면서 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과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 겁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적절히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 유독 한 사람 다니엘에게만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강력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다니엘은 육이 죽어서 혼절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나타난 주님의 영광이 무서워서 벌벌 떠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빛 앞으로 나와서 나의 정과 나의 흠을 털어내는 사람이 있고 강력한 빛이 오면 그 빛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점점 어둠 속으로 숨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나 혼자만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 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것이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마치 썩는 것 같이 죽는 것 같이 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지는. 여러분 앞에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났을 때도 다니엘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8장 18절에 보면은 앞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을 때도 그 비슷한 체험이 있었죠. 18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깊은 입신 같은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을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7절도 보십시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니까 내 육이 죽어버리니까 마치 사람이 뭐라고 할까 힘이 다 빠져 육이 다 사라졌으니까 육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육이 죽여주시는 그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으니까 마치 앓는 사람처럼 있다가 여러 날 있다가 내가 왕의 일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다니엘이 체험한 강력한 임재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났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게 뭐 당연하죠.
이 임재와 이 은혜를 누가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사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혼자 뭔가 주님 앞에 주목하며 골방에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할 겁니다. 혼자 당직 근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당직실에서 이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 아까 많은 무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뜨고 깊이 또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세요. 거기서 내 육이 죽게 만들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할 거는 포기하시고 토끼하는 것은 토끼하시는 이 놀란 은혜의 체험을 누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이 체험한 다니엘이 너무나 슬퍼서 기도하고 있을 때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왕이신 주님으로 바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할 때 환상으로도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다시 영적으로 충전하여 주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만